예루살렘, 언약궤, 그리고 영광의 왕,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의 축으로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소 예루살렘은 누가 진짜 왕인지, 그리고 언약궤라는 상징은 어디가 중심인지, 그리고 영광의 왕이라는 주권자를 나타내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걸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 모여서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디가 중심이냐라는 것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3만 명을 보면서 예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병사를 모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도 충격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다니, 와, 사울이 진짜 미워하기는 미워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의 이스라엘 전부를 다 부른 것 같은 3만 명을 다윗은 뽑아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하여서? 바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동원된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법궤가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독정을 퍼뜨리고, 그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이후로 블레셋에서 휙 다윗 이스라엘 동네로 던져졌던 이후로 20년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을 지나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제 바로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법궤가 약간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고 하여서, 이 법궤가 우리는 지금 법궤라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건 한 가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위교회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대로 가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매, 정말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마음은 다윗에게 대단히 컸고, 그리고 3만 명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있는 이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법궤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법궤를 바라보는 관점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그때의 이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똑같은 표현이 있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예요. 근데 왜 가지고 왔냐 하면, 그때는 이 법궤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다면, 사무엘 하에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일컬음을 받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오더라도요,
너무나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이 성경만큼 달라요. 뭐가 다르냐? 확실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내 이야기, 내 말, 내 감정, 내 이유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 해결안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클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이 법궤만큼이나 뚜렷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의 모습은 법궤를 소유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느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교회 오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3만 명과 함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그는 그 법궤를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자리가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통치로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 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다윗은 왕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윗의 통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라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내 자리를 만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통치가 많아진다면, 내 이유가 많아진다면 이건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내 통치에 심지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에서 꺾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다윗이 진정한 왕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리에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옆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한가?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는 시간, 내가 주님을 모시는 공간 다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해도 오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 하도 무속신앙이 TV에 많이 나오니까요. 신 모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그거 우리말인데. 무당들이 다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무당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내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참 많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내 이유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한 것부터 그 법궤를 20년 동안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는데 통치의 중심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는 꼭 먼저 확인하고 우리 삶에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때에,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모신 자리가 그 자리에서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3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3만 명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거기에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연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3절에 그들이, 즉 3만 명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두 아들 아효와 우사를 통하여 새 수레를 섬기도록 데리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3만 명이 모인 이후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3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30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져야 해요. 법궤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레위 자손, 그것도 고핫 무리가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하게 합니다. 놀라운 거 하나님 우리한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섬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요. 자기가 옳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해요. 정확하게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는 것은 블레셋이 했던 방법이에요. 성경에 딱 적혀져 있어요. 이건 20년 전에 블레셋이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곤이 무너지고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막 옮겨다니면서 아유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보내자 했을 때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법궤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뼈아픕니다. 똑같은 말씀을 역대기에서 적어놨어요. 이 법궤 옮기는 장면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역대상 15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에는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나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만 명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악기가 대단하게 정말 화려한데 올바른 말씀이 그 안에 서지 못하자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에 뼈아픈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올바른 말씀의 길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십만 명을 모으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수레의 방식이 가르쳐져서 3만 명이 되면요, 이 3만 명의 잘못된 방식을 다시 고치는 데는요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잘못된 가르침이 한번 선포되어진 걸 바로 고치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계몽주의가 18세기에 나왔는데 300년 동안 저는 못 고치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에 훨씬 중요한 계몽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300년 동안 이게 안 벗겨져요. 지금 300년 동안 흐르는 것을 저는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신학자로, 목회자로. 안 벗겨져요. 제가 받는 현장에서 이거 안 벗겨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내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당한 고통이 제일 아파요.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시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예민하게 들려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 아름답고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이 귀하고 이 대단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살짝 비꼬아서 내 중요한 것들로 바꾸어 버린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3만 명이 무슨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 3만 명이 뭐 하고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가득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가득한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가 가장 볼품없을 때는 내 이유가 많을 때예요. 내 이유가 많으면 믿는 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고 맛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유, 과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게 나는 어떤 자격도, 나는 그런 모습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가득하면 비록 거기에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삶이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요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가득하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말해도 죄송한데요,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렇게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삽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모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